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을 빛을 되찾는 날이라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제 보수단체가 주관한 광화문의 현 정부 규탄 집회에 코로나의 위험과 빛 속에서도 수많은 인파가 나라가 내 거냐? 청와대 빼라는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을 가득 메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지 않고 흑암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숫자는 적었지만 어느 진보단체에서는 종로 존각에서 한반도 길을 흔들며 미군 싫어, 통일 좋아 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빛을 되찾은 이 즐거운 날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이들 당사자뿐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걱정을 하면서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되는 조국이 되어서 완전한 빛을 되찾은 광복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젊은이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내 연수함을 없이 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오직 피하려고 하는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앞단락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3절의 기록처럼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요 진리와 생명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른 교훈의 1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죠. 아래에 보면은 다른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영, 다른 교훈은 곧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교훈이고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세상의 철학과 초등 학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철학이나 세상 학문들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더욱이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또 평생교육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인문학의 바탕이 되는 철학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응용과 융합의 시대에 철학은 사회과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석좌 교수이며 과학 철학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음받는 리크 토시상을 받은 장하석 교수는 과학은 역사와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올바른 지식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어도 안 됩니다. 그럼 그런 학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하려든지 부인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말은 모든 가르침의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으뜸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으뜸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의 척도이며 저 세상에까지 이르게 하는 구원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는 진리입니다.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하는 오늘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성경을 부인하는 이런저런 학문들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야 합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찬송가 203장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신앙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화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 세상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저 영원한 세계에 이르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거나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예수님 당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사울왕을 거치면서 면면이 유전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릴 적부터의 습관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상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운 것으로 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웃음 치고 자신의 등 뒤로 던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패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중건의 꿈을, 사명을 가진 느헤미야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인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에 이르기까지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회개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찾아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는 이것들은 4절과 5절의 교만함과 다툼입니다. 하루 강아지 법무 순전을 모른다는 속담처럼 특별히 교만은 힘이 넘치고 지식을 쌓았다고 그리고 쌓아간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을 수 있습니다.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틀림없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 후에도 그들은 화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다툼은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교만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본문이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9절과 디모데서 2장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할 이것들은 4절과 6절의 말씀, 돈을 사랑함과 돈을 탐하는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서 6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부활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과 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파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뱃돈을 받는 어린 아기부터 세뱃돈을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돈입니다. 이유는 돈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TV 방송 프로 가운데 세계 3대 상단의 비밀이라는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 편을 보니까 자기 가게에 온 손님에게 당신은 이 땅에서 20대, 30대, 40대를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3,000살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3,000살 되는 사람 없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은 노련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투자의 대부라고 일컬음받는 앙드레 코스탈리는 책 제목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 라고 하였습니다. EBS ETV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중에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 경제적인 사람, 경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그 7부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아끼고 모으고 사랑하라 였었습니다. 무엇을 아끼고 모으고 사랑하라는 건지 추측이 되시죠? 이처럼 돈을 모으려면 돈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기에 돈을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이나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 삼포 현상도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욱더 돈을 사랑하고 집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그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립니까? 특별히 부자가 되고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란 동의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살라는가? 나물만 먹고 물만 마시라는 것인가? 의문과 반문이 생기시죠? 지금까지 어려운 성경 말씀을 읽어오다가 이 구절에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의 일이라고 하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첫째,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했을 때에 한 교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를 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둘째, 우리는 돈을 절약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라고 하자 그 사람이 옆 사람이 옆구리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죠? 칭찬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은 돈을, 저축한 돈을 불쌍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혀를 차면서 안타까운 소리로 아까운 설교 다 망쳤네 라고 했더랍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라고 합니다.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께서 그 어떤 재앙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지 말의 이유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일만한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멸망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용묵의 단편소설 백치 아다다를 기억하십니까? 어렵게 결혼한 남편이 큰 돈을 벌게 되자 처벌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노 총각에게 재혼한 아다다가, 백치 아다다가 남편이 모은 재산으로 밭을 사려 하자 자신의 행복이 또 깨어질까 봐 남편 몰래 그 돈을 바다에 뿌려버렸다가 남편에게 들켜서 발길을 당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탐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없느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자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따로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정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는 하나님, 필요한 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더러운 꼴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할 때 기뻐할 일들에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근본적인 원인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두 번째,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반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합니다. 의란 공의와 정의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닮음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혹은 성결 등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소망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온유란 말은 말 그대로 따뜻함과 부드러움입니다. 오늘 이 온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따뜻하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반대로 차갑더라 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부드럽지 않고 거세더라 하는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온유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입니다. 그러나 그 온유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자신의 의지로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온유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예수께서 당신을 체포하러 온 성전 수비대들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군대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군대를 통해서 능히 성전 구비대를 내쫓고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통제한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따르라고 한 이 6가지 주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 중에 하나라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6가지 주제와 덕목을 다 가지신 분이 계시죠? 완전하게 영원토록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추측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며 경건의 본체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고린도서 1장 30절과 요한 1서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 아니고 나귀 위 새끼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모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였고,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며 온유 역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따르라고 하는 이 6가지 주제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따를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한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며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취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서 6장 1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환난과 고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시편 50편과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대상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인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가. 272장입니다. 2절 4절.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퍼도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좀 빨리 합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병든 마음이 튼튼해지고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신망한 몸이 힘을 얻고 빈궁한 삶이 부화해지고 이 생의 풍파가 잔잔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그것들은 주님이 본래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본봉이 아니라 보너스입니다. 메인 디쉬가 아니라 사이드 디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본래의 선물은 다름 아닌 영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는 그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그 모든 선물과 은사도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 12절에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이 광명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부름받은 우리 젊은이들과 성도님들은 꿈도 많고 하실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만은 꼭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 좋은 터를 쌓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실까요? 피하고 따르고 취하자. 피하고 따르고
취하자. 무엇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따르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좋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대광의 청년들과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피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읽었사오니 이 말씀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름으로 그 복된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육체의 정욕은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영생을 취하기로 결단하는 대구의 모든 구원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